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신앙과 삶을 종종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42.195km라고 하는 이 상상하기 힘든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엄청난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면서 한 2번에서 많게는 3번 정도의 데드 포인트, 우리말로 바꾸면 사점입니다. 사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심장은 터질 것 같고 근육은 말을 듣지 않고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이때 선수의 뇌가 온 몸에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됐어, 이제 그만해. 여기서 멈춰야 네가 편안해져. 이 명령에 순응해서 달려가던 것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순간 선수는 나머지 구간을 더 이상 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뇌가 근육을 다시 움직이는 명령을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이에요. 또한 멈추는 순간에 끝났다라는 이 신호를 온몸에 각인시켜서 다시 달려야 된다는 투쟁 모드를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붕괴라고 말합니다. 인지적 붕괴. 자, 그런데 이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은 이 순간에 지금까지 자기가 달려왔던 시간들,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들,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결승선 너머에 있는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서 달려갑니다. 그랬을 때에 마침내 불가능해 보이던 시간을 견디고 승리함으로 인해 결승선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큰 영광이자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는 42.195km와 같은 장거리 경주를 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초반부터 너무 힘을 쏟느라 벌써 지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지쳐 그만둘 것처럼 하다가도 다시 힘을 냅니다. 무엇이 다시 달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완주의 목적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잘 조절하고 자기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완급 조절을 할 때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완주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인생의 완주 아니겠습니까? 그 완주가 끝나고 결승 테이프를 끊었을 때에 앞에서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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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하시며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중도에 포기란 없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게 될 히브리서 말씀이 이런 영적인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시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치 않게 핍박과 사회적인 고립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폭력과 죽임도 당하는
지금 거센 비바람이 그들을 덮치는 상황이지요. 앞서 마라톤을 말하면서 선수들에게 두세 번 정도의 사점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지금 영적 사점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탈진하고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은 늘어져 버렸고 예배의 무릎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유대교라는 옛 안식처로 돌아가서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안락을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 일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누가 이 길을 걸어가려 하겠습니까? 너무도 뻔한 결말을 맞을 것이 분명한데 누가 이 고통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명령을 하시죠. 일으켜 세우라,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자,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로와 격려, 때로는 질책도 들었어요. 근데 그저 21일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만 남고 은혜 받은 것은 그냥 또다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고민하며 묵상하던 중에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다시 일어나는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완주해야 될 것인가를 좀 살피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심령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실까요?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적 무기력을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을 털고 일어나라. 자, 지금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앞선 말씀을 근거 삼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나 적용을 이어줄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1절이 이렇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한다는 겁니다. 연단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바로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12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징계로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12절의 명령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현재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겠습니다만 가장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탈진, 낙심, 좌절, 무기력한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곤한 손을 한번 보세요. 힘이 빠져서 축 늘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기도를 잃어버린 것, 봉사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전형적인 무기력함의 모습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겪음으로
육체가 괴로움을 얻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어요. 육신이 피곤하고 괴로우면 우리 영혼까지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육체가 힘을 내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으면 영혼도 잠에 빠집니다. 병드는 거예요. 육체가 힘이 빠져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도 메마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육체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의 건강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인인 유베날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육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진정한 건강은 두 영역이 함께 세워질 때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그저 세속적인 말로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교훈 역시 유베날리스가 말한 그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구원의 날에 우리 영혼만 건진받는 게 아니고 육체도 함께 구원을 받는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중요한 거예요. 육체가 아무 쓸모없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을 주장하고 얘기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상태가 육체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연약한 무릎도 보십시오.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 즉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의지조차 잃어버린 영적인 탈진을 의미하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분이 십자가 달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와 공동체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는 중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떠나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와서 염려의 눈을 걷어내시고 새로운 소망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엠마오에서 두려워 떨면서 숨어 지내다가 주신 사명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다윗도 보시면 시편 51편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든 파렴치한 죄악을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이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말합니다. 11절의 말씀도 보셔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얘기하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힘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고백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그런 고백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무릎이 꺾여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놓친 채 그저 습관적인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무기력이 찾아와서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어떤 외침을 하고 있는지 살필 수가 있죠.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12절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세우라.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이면 능동적인 거예요. 무엇보다 이 일으켜 세우라 명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시면 똑바로 펴라, 다시 세워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명령이지요. 은혜라고 하는 말, 교회로 오시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은혜. 근데 이 은혜는
이 우리를 명령어가 이미 세팅되어져 있는 로봇처럼 만드는 재료가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마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발목에 힘을 주고 다시 무릎을 곧게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반응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는지를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그 말이 나오죠. 일어나서 뭘 해야 됩니까?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곧은 길을 만들라. 그러니까 올바른 궤도를 다시 설정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열차의 길로, 그 기찻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탈선한 거예요. 탈선한 거.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차가 전복되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상해를 입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차의 길로, 원래 기찻길로 열차가 들어와야죠.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곧은 길을 만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궤도를 이탈한 거 다시 만들어서 다시 설정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헝클어진 삶의 습관과 그저 편하기 위해서 스스로 타협했던 죄악의 길, 그 구부정한 세상적 가치관을 정리하고 말씀이 가진 정도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도의 길. 무엇 때문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절뚝거리는 상태로 계속 그 상한 다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지죠. 어그러집니다. 이 어그러진다는 말이 의학 용어인데 뼈가 탈골된다, 그런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누워만 있으면 결국 신앙의 뼈대가 완전히 어긋나서 믿음에서 이탈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지금이 바로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 자, 은혜 받아서 일어나셨다면 이제 어디를 향해 가야 되겠습니까?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죠. 목표.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라톤 경주자의 최종 목표는 완주입니다. 완주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마라톤은 등수에 들어야만 머리에 월계관이 씌워지고 메달이 주어집니다만 천국 마라톤은 어떨까요? 천국 마라톤. 완주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메달을 다 걸어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 먼 길 달려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냐.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따르라는 말이 나오죠. 사냥하다, 박해하다, 맹렬하게 추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처럼 사냥꾼이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쫓아가는 것처럼 화평과 거룩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라는 겁니다. 자, 그 전력 질주 첫 번째 바로 화평함입니다. 화평함.
관계 회복인 것이지요. 공동체 내의 갈등을 넘어서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과도 하늘 평안인 샬롬을 이루어내는 적극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어지는 구체적인 목표를 보십시오. 거룩함이죠. 거룩함.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방식과 구별되고 죄악된 습관과 단절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결한 삶을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보세요. 화평과 거룩. 이 두 가지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찾아오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쟁취해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날마다 있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왜 만들어 가야 될까요? 뒤에 붙어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제가 직역해보면, 의역해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행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그걸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지만, 진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을 향한 열망이 생겨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함을 내가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누군가가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말하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해지고 싶은 소원이 전혀 없다면 구원받은 것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이걸 거듭난 삶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떨어졌다고, 심겨졌다고 고백합니다만 삶에서 거룩한 싹이 전혀 돋아나지 않는다면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해 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와 싸우게 만들어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과 죄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모양이라도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란 사람이 나와요. 요셉. 이 요셉이 우리가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지만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하면서 은밀한 죄의 자리로 그를 초대합니다만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시선, 요셉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죄를 지으면서 희희낙낙 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수동적으로 있지 않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전력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끊어지지 않고 너무나 강렬해서 힘드십니까? 예, 맞아요. 힘들어요. 죄를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죄 짓는 거 우리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자리를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시면 돼요. 피하면 됩니다. 요셉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 없어. 그렇다면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악의 자리에 내가 이번에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받은 은혜까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고 두 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죄악의 자리에 딱 가게 되면요,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받은 은혜, 내가 쌓아 올렸던 은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죄악의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피해야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죄가 불편해집니다. 죄와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처럼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길로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자가 보여주는 삶의 증거인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한 게 있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외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침체에서 벗어나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거룩의 목표를 향해서 다시 달려가라는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안락함을 쫓느라고 쓰러지지 마시고요, 거룩함을 손에 쥐기 위해서 일어나 달려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목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은혜 받은 목적이에요. 그럼 세 번째, 자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쏟게 만드는 영적 에서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앞서 두 번째 죄악에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삶을 잘 지키며 나아가며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예배,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너무 시시한 건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그 순간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 순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범한 영적 일상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 눈에는 세상의 이 자극적인 팥죽 한 그릇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를 보세요.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복을 아주 지루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음식은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지금 자기 배가 고픈데 그 음식이 눈에 보이니까 음식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 음식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명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원한 가치를 눈앞의 현실적 만족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을 지금 본문의 말씀이 지적하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태도를 보십시오. 결국 우리를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뒤처진다, 제외한다, 그런 말이에요. 뒤처진다, 제외한다. 공동체와 함께 은혜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낙오한 자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중도에 낙오한 자. 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런 낙오자들은 종종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쓴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쓴뿌리. 문제는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들까지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의 말씀 보면 10명의 정탐꾼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포와 불신을 조장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자살행위야, 죽는 거야.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보면 메뚜기 떼와 같아. 절대 싸워 이길 수 없어. 포기해야 돼. 못 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감과 두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근데 이들의 말,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삽시간에 그냥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14장 가서 보니까, 민수기 14장 가서 보니까요, 밤새도록 사람들이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이끄셨습니까? 다 죽이려고 그러셨습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10명이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가 공동체 전체를 낙오하게 만들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모두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일은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이제 막 은혜 받고 일어나는 지체 옆에서 교회 허물을 그냥 들추어내고 남을 험담하고 냉소적인 말을 쏟아내는 그 입술이 바로 쓴뿌리인 거예요. 쓴뿌리.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제거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뽑아내야 됩니다. 이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우지 않으면 나도 죽습니다. 더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어요. 지금 현실에 안주하며 은혜를 쏟아버린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 그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평가를 내립니다. 망령된 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 이 망령되었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것보다는 현세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장자의 명분을 고작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현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무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걸 내 던지는 겁니다. 그래, 이거 갖고 가. 대신에 팥죽 한 그릇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망령된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은 영원한 하늘의 상급보다 당장의 육체적 편안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포기해서라도 세상 쾌락을 택하는 겁니다. 자,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에서의 길이다. 에서의 길이다. 에서의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신분을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팥죽을 구걸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죠. 이 팥죽이 뭡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면 그에 따른 결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결말이 나옵니다.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실 그가 흘린 눈물은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잃어버린 복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뿐입니다. 그런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에 속으시면 안 돼요.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애통과 절규의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인 거예요. 오늘에서도 보십시오. 돌이킬 영적 능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걸 볼 때에 우리 앞에서도 에서와 같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과감하게. 떠나면 죽을 것 같죠? 떠나면 고통스러울 것 같으시죠?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뿐더러 오히려 자유로워져요. 무엇보다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들로부터도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은혜 받았다면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팔아먹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디 하찮은 것을 위대한 것을 이 하찮은 것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처럼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영적 무기력을 박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예배의 무릎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거룩함을 향해 달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에서의 길을 단호히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요,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